아멘. 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다니엘 2장,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려졌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오늘은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예쁘게 빛낸 우리 앞에 있는 요 꽃, 빨간 꽃의 이름을 포인세티아라고 하는데요. 이 포인세티아는 우리에게 성탄절을 이렇게 상징하는 그런 꽃으로 익숙합니다. 하지만 이 포인세티아는 추위에 강한 식물이 아니라 추위에 매우 약한 식물이다라고 하죠. 이 추위에 약한 포인세티아가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성탄절을 상징하는 꽃이 되었을까요? 이 전설에 따르면요, 멕시코의 한 소녀가 성탄절을 맞아서 예수님께 선물을 하고 싶었는데 너무 가난해서 드릴 수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슬퍼하고 있는 그 소녀의 친구가 동네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꽃이었던 이 포인세티아를 종이로 접어서 드리자라고 말했고, 소녀는 그 포인세티아를 종이로 접어서 그 성당 앞에 성전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17세기의 멕시코 사제들이 이 포인세티아를 성탄절에 장식하는 꽃으로 사용하면서 이제 성탄절을 상징하는 하나의 꽃처럼 여겨졌는데, 그래서 이 포인세티아 꽃의 꽃말이 행복 축제입니다. 꽃말처럼 오늘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고 축제 같은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을 다스린 지 2년이 되던 그때에 이해할 수 없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냥 꿈 꾸었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그만이지만, 이 꿈으로 인해서 이 느부갓네살이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마음이 괴로운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꾼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 그 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당시에 바벨론의 박수, 술객, 점쟁이, 그리고 주변에 있던 갈대아의 술사까지 모두 다 불러 모읍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꿈을 통해서 앞날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왕이 꾼 꿈은 일반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왕의 주변에는 이 왕이 꾼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실력과 학문을 겸비한 그 당시에 최고의 인재들인 점성술사들이 항상 존재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들에게 어젯밤 자신이 꾼 꿈 때문에 지금 마음이 매우 괴롭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꿈의 내용을 맞춰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너희들이 이 꿈을 맞출 경우에 내가 그에 합당한 정말 큰 보상을 하겠다라고 말하고, 반면 꿈을 맞추지 못한다면은, 꿈을 해석해내지 못한다면은 너희의 몸을 쪼개겠다, 너희 집을 거름더미가 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황당한 것은 꿈 때문에 마음이 번민한 이 느부갓네살이 정작 자기가 꾼 꿈의 내용을 그 점성술사들한테는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알 수 없는 꿈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꿈에 의해서 사람의 감정이 좋고 나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꿈을 꾸면은 당장 눈 떠서 하는 생각은 복권 사야겠다라는 거죠. 반대로 나쁜 꿈을 꾸면은 하루 종일 찝찝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서 별로 다른 모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꿈에 대해서 너무 예민합니다. 어쩌면은 세상보다 더 꿈을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 모습도 보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분명히 있고, 정말 그 꿈의 내용이 맞아 드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꿈에 대해서 접근하는 자세는 꿈의 내용에 대해서 심오한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곧 꿈의 내용이 무엇이냐,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데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꿈을 꾸게 하신다는 것, 그를 통해서 때로는 말씀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꿈을 통해서 이러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느부갓네살이 번민하고 있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특히 이 제국과 같은 곳의 왕은 한 나라의 왕뿐만이 아니라 절대자인 신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는 느부갓네살이 왕인 동시에 그 나라의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과 같이 여겨지던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꾼 꿈 때문에 번민하고 있다, 마음이 괴로워서 온 나라에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지만 평안을 얻지 못했다. 사람이라면 모두가 경험하는 그 마음의 번민 앞에서 왕이자 신으로 불리던 느부갓네살도 어김없이 떨고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느부갓네살은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과 같은, 우리와 같은 번민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본문에서는 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평범한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걸까요? 다니엘서의 배경이 되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포로가 되었을 때에 어렵고 힘들었고 억울하고 눈물이 났지만 사람은 적응의 동물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바벨론이 주는 그 환경 가운데 점차 익숙해졌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때는 자신들의 안위를 지켜주지 못했던 자신의 조국인 이스라엘보다 국방과 경제력이 탄탄했던 바벨론이 낫다라는 생각까지 했을지도 모릅니다. 곧 이들은 최강대국에 살면서 자신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당장 살기 편한 바벨론의 백성이다라는 생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한낱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이 사실을 말함으로써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이 사실을 또 강조함으로써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이곳이 어떤 곳일지는 몰라도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설령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것 같이 앞이 캄캄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하나님 믿고 무조건 견디기만 하면, 무조건 극복하기만 하면은 다 된다, 이걸 말하는 건 또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언제라고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규정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믿음을 지킨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은 세상을 살면서 믿음이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보면은 믿음을 포기해야 할 것만 같은 상황들이 종종 있습니다. 삶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계속해서 몰려올 때, 답은 보이지 않는데 답을 요구할 때, 정말 숨 쉴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질 때 우리는 믿음을 가졌지만은 당황스럽기도 하고 힘들기만 합니다. 믿음이 있다 한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이 현실의 상황 가운데 낙심하고 한숨 쉴 때가 너무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기보다는 때로는 우리를 억누르는, 무겁게만 하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무용지물과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의 거센 바람 가운데 나의 불안함이 더해져서 잠시 나의 믿음이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다 기억해야 됩니다. 더욱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상황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의지해서는 안 되겠죠. 지금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을 견고히 하며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꿈 때문에 번민에 빠졌고 자신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분명히 당시 최고 실력자로 불리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그 누구도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꿈을 꾸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만 달려있는데 사람이 그 꿈을 해석하려고 하니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더욱이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꾼 꿈을 그 누구에게도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꿈의 내용을 맞추지 못하는 그 바벨론 사람들, 갈대아 술사들에게 자신의 꿈의 내용을 맞추지 못하면, 해몽하지 못하면 죽이겠다라고 위협을 합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을 내렸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벌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아멘. 느부갓네살의 위협은 자신의 불안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이런 위협이 가능한 것은 그가 왕이라는 권력을 쥐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만일 느부갓네살이 왕이라는 지위가 없었다면, 그 권력이 없었다면 지금의 상황들 때문에 마음이 괴롭다고 한들 그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느부갓네살은 제국을 이루는 업적은 있을지 모르지만 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로서의 인격은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인격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 가운데 그에게 권력이 쥐어지자 권력은 칼이 되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협하게 된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기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결과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냐 없냐 여기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내 마음을 드렸다면 결과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꼭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가 꼭 원하는 대학에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꼭 승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떻게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결과를 이루기 위한 그 과정이 있다면 그 과정을 잘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용기 내어서 현실의 냉혹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결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결과를 얻었을 때 변질되지 않도록, 변질되는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다루심의 손길 안에서 내 인격이,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만져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점차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은혜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의 이런 기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너희의 모습이 뭐가 다르냐라고 도전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늘 그랬듯이 믿음의 사람을 시험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살도록 유도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우리의 인격이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를 조롱이라도 하는 듯이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으니 내 마음껏 누리며 살겠다라고 말합니다. 지금껏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용인하면서 때론 권장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에게 하는 말은 단 하나였습니다. 억울하면 성공해 라는 말입니다. 심각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과 마찬가지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성공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 내 실력보다 더 큰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만 있다면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얻은 것들을 통해서 지금 그리스도인들 세상 가운데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는 그 성공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공으로 쓰이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억울하면 성공해 라는 그 말뜻 안에는 성공하면 뭐든지 다 용인된다라는 그 속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불법적인 일을 할지라도, 공공의 이익에 손해를 끼친다 할지라도 성공이라는 그림자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숨을 수 있다라는 이 무서운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 억울하다라고 성공을 지향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세상을 살면서 성공하지 말라? 이건 아닙니다. 단 우리의 성공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서 나의 욕심이 제어가 되지 않는 채 가지게 되는 그 결과는 결과적으로 나의 인격을 파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인격이 빚어지는 그 경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 나타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느부갓네살의 관기가 살기로 변하여서 자신과 주변의 온 나라에 있는 점성술사들을 죽이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명령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도 임하게 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뜻을 정하고 살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펴보기도 전에 죽음이라는 죽음의 위협 앞에 서 있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들이 죽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대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지금의 위기를 발판 삼아 역사 가운데 등장을 시키십니다. 모두가 죽어나가는 그 순간 이들만이 살아남아서 왕의 꿈을 해몽하게 되고 나아가 바벨론의 행정을 책임지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바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끝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음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논리 가운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논리가 있습니다. 정말이지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믿음이 우리가 설명을 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에게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1, 2, 3, 4, 5 설명한다고 한들 그들이 믿음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추운 새벽에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것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더욱 매달려야 한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설명한다고 한들 세상이 우리의 말을 이해나 해줄까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이해를 벗어난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을 맞이할 때 우리의 마음이 참 괴롭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참 난 잘 믿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앙생활 이 정도면은 나름 참 잘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결과로 보여지는 내 모습은 무엇인가? 하나님 하셔도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홀로 견딜 수밖에 없는 그 시간, 어떤 위로를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지금 다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경험하여 오늘의 삶을 믿음으로 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십니다.